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이것을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물어보시면 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섭리를 믿으셔야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순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입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뜻이 있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거꾸로 작업을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들이 맨날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 과연. 주님, 우리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을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에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도대체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주님이 생기셨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게 되셨는데, 이제 그 죄는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자, 주님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라 그래요. 주인이잖아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성립이 되길래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주인과 종은 주인이 종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스크린에 뜰 겁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 아멘. 제가 거기까지 끊었었는데, 자,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값으로 산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값으로 사셨냐면 죄의 종으로부터. 왜 죄라는 것으로부터 샀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죄의 명령을 자꾸 듣고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듣고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또 있잖아요. 그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관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가이드라인이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밖에서 벗어나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늘 운전하고 다니면서 중앙선, 졸기라도 하면 중앙선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생명선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그 피값을 함부로, 그 피값의 값어치가 없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의지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라라 라고 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야,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자,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셔야 돼요. 말끝마다 뭐 일이 터지면 아이고 주여, 이게 아니라 주님, 이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나의 아버지, 이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찾을 때 야, 나는 해방된 자야, 나는 자유인이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 주 예수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 예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라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구원의 대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의 죄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자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의미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뭔가 신분 상승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구별되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까? 가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통화를 하다 보면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요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보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이렇게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안 될 일도 잘 되길 바라고, 늘 불안했던 내가 늘 평안하길 바라고, 이제 어떤 하여튼 물론 불안했던 내가 평안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뭐 환경이 확 변하고, 내가 돈을 못 벌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막 돈이 막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내가 정말 남한테 무시받고 갈시받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남 앞에 가서 고개를 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의 삶이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척도가, 여러분들이 내 삶이 이전보다 재미는 없어졌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지금 구원받은 거고, 내 환경은 이전보다 더 나쁜 환경이 되었지만 내가 혹시 죄에서 빠져나왔더라면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전에 내 삶보다 나아진 건 없어도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예전보다 달라졌더라면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에 대한 척도가 바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굉장히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에 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죄로부터.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성도가 거미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거미는 거미줄을 아주 독특하게 짓는 그런 희한한 거미였습니다. 이 성도도 열심히 키우고 집안 식구들이 다 거미를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거미를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거미는 뭘 합니까? 거미줄을 만들잖아요. 거미집을 짓잖아요. 이 거미집 때문에 도저히 이제 너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가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주여! 그러더니 이 거미줄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서 이 거미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거미줄을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이 저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맨날 집에서 거미줄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듣다 못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성도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이 거미를 죽여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헛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자, 거미줄이 안 생기려면 뭘 하면 됩니까? 거미를 없애면 돼요. 거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거미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환경, 내가 악한 일을 할 환경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아버지여,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가서 이 거미를 죽여 주시옵소서. 죄 지을 환경을 제거하면 되겠죠. 죄는요, 우리가
뭐 이제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 엊그저께도 목사님 이번 주는 교회를 꼭 갈 거예요. 막 이제 막 이랬는데 이 남자들이 토요일 날 회식 자리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날 약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약속을 나간단 말이에요. 전화만 딱 그래 어디야 거기 좀 기다려. 딱 나가. 어제 딱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온단 말이죠. 환경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죽이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도 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겉으로는 기도해요. 주님, 저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진짜 이 죄를 멸하고 싶으신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죄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환경이 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전락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떻게 할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면 우리 양심에 죄를 짓고 싶으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3번을 외쳐보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 택함받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지. 라고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을 본질로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내게서 구원이 없어집니다. 구원 없는 삶은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이 사라지면 그만인데 우리는 사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믿지 않는 자들, 구천을 떠도는 귀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왜? 우리도 그리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 다 보여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만 구원하실 거면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노라 그리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다 큰 어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도 돼요. 내가 신으로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너희의 죄를 짊어지는 거야 라고 하실 거라면 다 큰 성인이 오셔서 짊어지고 가셨어도 되죠. 왜 굳이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모습까지 예수님도 동일하게 살으셨을까? 그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만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죄를 인식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이게 죄인지 모르는데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왜 맨날 저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가축과 생물과 식물들을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입으로는 아멘 할지라도 내 안에서 솔직히 믿어지진 않지. 어떻게 티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 내가 이 땅에 지금 세계가 어떤 세상인데 믿어져? 어떤 세상이라고 하니까 옆길로 잠깐만 갈까요? 제가 우리가 지금 지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새 그 휴대폰은요 음성으로 문자가 너무너무 옛날에 음성 문자 나올 땐 정말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건 비밀이지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음성 문자로 다 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오타가 없어요. 90%가 정확하게 이제 음성 문자를 주거든요.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는 줄 아세요? 맞추는 사람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뭐예요? 뇌파. 네, 그래서 그 식물인간이 이 뇌파로 로봇가 음식을 갖다 주고 로봇가 모든 것을 돌봐준답니다. 그리고 이 뇌파로 지금 음성인식이 가능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뇌파로 이게 글씨가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우리나라 일. 우리나라 저쪽 어디 아랫지방인데 카이스트는 아닌데 하여튼 거기 그 교수님이 뇌파로 이제 이 대화하는 거를 개발을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2012년인가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뇌파로 로봇을 작동하는 그런 게 지금 상용화돼 있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많이 돼 있다는 거.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더더욱 힘이 들 수 있죠. 아니, 세상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지금도 종교 타령이야? 지금도 그 무슨 보지도 못한 신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지금도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고요. 인간이 지금도 음식을 통해서 성장하고요. 인간은 지금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맞추어 놓으신 섭리인 겁니다. 인간도 자연과 동일하게 만물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섭리 가운데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차단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치른 그 죄값이, 그 피값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예수 그랬어요. 하나 뭐가 남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 없었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인가요? 느헤미야 몇 장이죠? 오늘 말씀 못 읽었는데 3장이죠. 그럴 때 여러분 에스라 읽으실 때 에스라가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행적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선지자가 했구나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들은 선지자가 되든 제사장이 되든 왕이 되든 셋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그 기능을
다 수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이 때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예수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 모세도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모세가 그 백성들이 죄를 짓기도 했지만 모세의 말을 다 따라서 들었단 말이에요. 에스라의 말도 들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말은 듣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기능을 수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셨죠? 우리 바울 영화 보셨죠? 사도행전이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기의 유대인의 왕으로 기다리는 모습은 다윗 왕조 시대, 정말 왕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와가지고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우리를 핍박했던 그런 로마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왕을 원했는데, 오기는 왔는데 잠잘 곳도 없어. 오기는 왔는데 맨날 누가 헤롯 왕이 쫓는다 그래. 그래, 그럼 우리 갈릴리로 도망가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저 위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는데 나귀나 타고 와. 태어난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구간에서 태어났대. 이건 도대체 우리를 구할 수가 없는가.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어. 때려도 맞아. 그러더니 십자가 지고 가서 죽었어. 그런 왕을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지만 무슨 힘도 하나도 없는 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아니 무슨 마구간에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의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고 죽고 이런 모든 모습, 내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굉장히 슬픈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지금 내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나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 나를 살려주시는 게 주님의 뜻은 아닙니까?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거는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가 아까 힘이 없어서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다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사장 맞지? 그것도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늘 들었던 말이니까 맞아 예수님 대제사장 맞지? 라고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은 뭐가 되셨습니까?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은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지금 그 제물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내가 드려진 이상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제물은 그냥 죽기 위해서 제물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을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물을 잡는 사람이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건 명예도 있었단 말이에요. 힘도 있었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 중에선 가장 취급도 하지 않는 어떻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죄를 다 전가해서 죄의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제물이 되어서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치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먹먹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숨이 막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도 나 때문에 죄값을 치른 사람도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에 돈을 지불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남이잖아요. 그렇죠?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재물의 몫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 역할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왕의 임무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바로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에 나가도 정말 용감한 왕이어야 되고 왕은 통치력도 뛰어나야 되고 외교 수단도 뛰어나서 내 백성이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면 이런 권세를 가지실 수가 없겠죠. 근데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외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듣고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이 말씀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어둠 가운데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관점은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한번 딱 자동으로 걸어놓고 해는 저렇게 달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너무나 균일하게 움직이니까 늘 일률적으로 움직이니까 한번 걸어놓으면 저렇게 배터리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가는 시계 같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피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셨지만 다 이겨나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슴 깊이 새겨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이제는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주관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름이 늘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